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목과 사망과 화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 아래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 속에 들어오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거듭 주시고 거듭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의 변명이나 그들의 불신앙을 물리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될 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과 재앙과 심판이 그대로 임했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회개할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이 기억나거든.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쉽게 말하면 회개해라.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있다가 고난이 막상 들이닥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으며 어떻게 재앙 속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물론 어려움 겪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좋겠지만 혹 우리가 불신앙에 또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것은 청종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억이 나거든. 첫 번째는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달아요. 내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고민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해결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할 때 티크를 날리며 먼지를 날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내 잘못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잘못이 나의 불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따랐음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했다면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면 뉘우침의 증거로 뭐 해야 되느냐, 그 제약된 길에서 나와야 돼. 그 제약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거나 우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유난히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잘못,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의 잘못, 그것이 세상에서도 비난을 받는 성범죄나 그 다음에 탈세가 아니라 헌금 횡령이나 물질에 대한 횡령이나 그 다음에 폭언, 그 다음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목회자나 그런 잘못을 하신 분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증거로 제약된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여전히 그 제약된 자리와 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올바르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을 끊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잘못에 내가 연루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 하는 회개는 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1.1에게 모든 제약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 제약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제약과 관계되는 모든 자리와 장소와 만남과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올바르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불의한 일을 해놓고 뭐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성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뭐 길 건너편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든지 그래서 다시 막 거짓된 메시지를 하면서 중직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왜 내 잘못과 허물을 당신들이 덮어주지 않느냐. 자손 3, 4대까지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리와 물질과 성공과 탐욕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회개하는 척 흉내만 내는 것이지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죄를 끊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성령의 열매 속에 있지 못하는가? 왜 불신앙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 그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불신앙과 그 우상 숭배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뉘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서 그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전멸했어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불신앙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잘못했다고 깨닫는 자는 그 불신앙의 모습과 비슷한가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예, 불신앙의 불자 비슷한 것에도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로 불신앙했을지라도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약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약되어진 제약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떠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뭐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하라고 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불신앙 떠날 수 없고 제약된 삶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오늘 이 1번, 2번, 3번을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가 변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과 불신앙 일에 불신앙하는 것에 있으면은 반드시 심판과 재앙과 징계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지 믿음 속에 세워지도록 하시는 축복이지 그거는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 때 정말 재앙 속에서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던 것을 정말 기억하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부모 핑계 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가정과 가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살 이상은 제가 상담도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안 변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70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올바르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에게도 영적인 선빈이지만 믿는 모든 성도들에도 영적인 믿음의 선진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약된 길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몸부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깨끗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죄인인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시작하시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함을 느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뭡니까? 엘리 라마 사밧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사명 감당하는데 그 육신이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을 가졌을 때는 힘든데 어떻게 죄악 중에서 탄생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악과 싸우시고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불의한 것에서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모든 것에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믿고 의지한 것, 물질을 믿고 의지한 것, 나 자신의 계획과 나 자신의 경험을 믿고 의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장애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범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도 부활의 영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이 구원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약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괴로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시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1절에서 2절인 거죠. 회개하라는 거. 자, 그러면서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할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오늘 이 3절에서 이 9절에 8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 부모가 그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이상한 부모 말고 정말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있었던 또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탕자처럼 살 때도 그 아비가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장모를 때려 죽인 그 사위 그 장모가 자기 딸이 거기서 매 맞고 있는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매 맞다가 맞아 죽은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지어 여기
여기 4절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예, 너희가 쫓겨가서 다른 나라로만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어코 찾아내서 너희들을 회개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찾아오겠다.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겠다.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3절에서 8절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했어요. 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에가스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너무 굶주리니까 자녀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들의 불신앙과 이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하도록 바빌론에게 침략당해서 포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했을 때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이들은 실제적으로 멸망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와 바빌론에 멸망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7절 말씀 그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되어졌지만 그들이 더욱 악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바사군을 통해서 이 바사와 메대를 통해서 누굽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이 바사와 메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귀환하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선지자를 앞세워서 인도시키죠. 또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제가 그때 보니까 1948년인가 그때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서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이면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 그 주변에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로 귀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레스는 불신자 국가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을 침략했던 모든 적군들도 멸망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실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회개하시고 모든 불의와 제약에서 자신을 끊어내시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로 하여금 불신앙 들도록 한다. 끊어내야 돼. 내가 물질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든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종로로 다니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애굽 땅에 종로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살아갔어. 돌아온 거는 정신병밖에 없었어요. 뭐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예, 뭐 멀쩡하게 전혀 장애도 없고 사지육신 멀쩡해도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 회개를 촉구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예,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회복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 했던 말들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몇 번이나 모세가,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알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알잖아요. 잠깐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잠깐 고난이 오구나, 예, 그랬을 때 또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들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과 사람의 계획과 예,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체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체질을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명심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 요셉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네 조상들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고 그들의 환경은 다 열악하고 어려웠어.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뭡니까? 민족을 이루고 예, 이 이스라엘의 12족속의 예,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예,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민족의 이름 중에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그 민족의 이름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예,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거듭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들을 복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면 그거는 불신자죠. 그거는 원죄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많이 듣고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예, 세상을 사랑하고 예,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징계와 진노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 유대인들이 이방 선교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민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다 주신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별을 통해서 점성술이죠. 깨달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한테 가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그랬다. 그 왕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헤롯이 심장이 철렁한 거죠.
최대한 침착하게 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라. 아기를 찾아라. 이스라엘의 왕이면 나도 경배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를 만나고 나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했어. 근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고향으로 가라 그랬어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왜냐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종족을 감췄으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다 하더니 하고 물어본다니까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성경 그대로 오실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 새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헬라어가요. 이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거든요. 그들의 언어 속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 가운데에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 있도록 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세상과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서 징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가서 우리가 읽어보면 복음 전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는 것을 열방의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도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을 말살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한 것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놀라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면 지금도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내가 받은 구원이 맞다면 우리가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너무 예수 너무 말씀 이러면 너무 사람들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한 번도 임마누엘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의 변명이에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예수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나오잖아요. 정말 불신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현장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해도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듣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었죠.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니까 15나라에서 유대교를 믿는, 구약의 율법을 믿는 다른 나라의 15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은 거잖아. 이미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 구원받은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제약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큰 은혜와 역사가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30장 6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야. 내 마음에 할례, 여기 30장 6절에 마음에 할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 새 영.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새 마음을 주시는,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 우리의 마음이 제약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정말 우울증 이런 거 없어져요. 불안장애, 조울증, 분노 조절, 공황장애, 정신병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제가 만나본 불신자들도 그 마음들이 지옥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 마음이 괴롭고 지옥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입을 열어서 늘 불신앙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살인이나 악한 일을 할 때 막 그 범죄하는 영화들을 막 보잖아요. 막 친구 이런 영화 있잖아요. 막 학교 폭력 일으키는 애들도 보면요, 잔인한 영화들을 그렇게 본대요.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막 악한 말을 해요. 가만두지 않겠다, 막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말들을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자기가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센터 할 때 왜 사람들이 빨리 치유가 되느냐, 아마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 여기도 계시잖아요. 일반 상담센터에 가면 자기가 상처받은 거 상담사한테 쭉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거 쭉 얘기해야 돼요.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처 쭉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저랑 상담하는 사람들은 제가 안 듣는다 그래. 그만 얘기하라고 그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온갖 정신과를 다 거쳐서 다른 상담센터를 다 거쳐서 내한테 왔을 때는 이미 그거 수도 없이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웠던 상처나 그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상담센터에 가서 말하잖아요. 그럼 울고 있고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합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랑 상담하는 사람들은 빨리 치유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를 제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말해봐야 어차피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 되풀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대신 뭐 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요절 암송하라 그랬잖아요. 성구 암송하라 했잖아요. 제가 항상 소리 내서 하라거든요. 왜 우리 인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들을 때
뇌가 달라지는 거. 그 우리 암송할 때 입 다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뱉으면서 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불신앙, 우리가 불신앙을 어디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입으로 해요. 말로 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입으로 원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불신앙의 말, 상처되는 말, 정신병이 오도록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못하게 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일단 편안하게 생각해요. 왜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분한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상담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귀가 듣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도문을 쓰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요. 옛날에는 막 요동쳤거든요. 하루에 12번도 더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고 막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까 마음이 억울해가지고 막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한테 막 괘씸하고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 자신이 결국 끝이 뭐냐면은 원수가 없는 자살로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중국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개척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저랑 예배 드릴 때 정말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와서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과거 이야기를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씩 하고 갔어요. 7시간씩 하고 갔어요, 진짜. 그 7시간 중에 제가 했는 말은 15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3개월을 들었어요. 더 이상 못 듣겠더라니까요. 그때 김한나 전도사하고 이상희 전도사가 우리 집에 있다가 그 사람만 오면 바로 도망갔어요. 자기들 그 집으로 방으로. 왜냐면 이제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사람 집에 개척했어요.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되는. 이 사람이 저한테 중요한 얘기 했다니까요. 귀신이 자기 입을 붙잡고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너무 많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계속하면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믿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상처 계속 얘기하면요, 그 입을 누가 붙들어요? 귀신이 붙들고 계속 흔들어서 반복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계속 시달리다가 교회 떠나다가 죄송하지만 미혼모가 돼서 지금 이상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소식 끊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전에는 불안하고 전에는 막 분노하고 전에는 막 힘들고 전에는 막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편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 불평불만하는 거 들어주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나한테 와서 자꾸 이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한 번은 들어줄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이런 말 할 때 내가 말하는 거를 잘 경청해서 들어주더라,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이나 불평불만하거나 불신앙하는 말들은 듣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들도 병들고요, 정신병에서 노임을 못 받고요, 우리도 그런 말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똑같은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똑같은 정신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어디 가서 말 많이 하고 나면 내가 오늘 무슨 막 괜히 말해가지고 막 시달리고 하는 정신병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안 해야 되는 말, 영육 간에 딱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이 귀신이 그 입을 흔든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어떨 때는 어느 장소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나 자신도 모르게 막 간증하고 복음 전가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늘에 방언을 했는데 15나라의 사람들이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기도 하고 입을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 불만,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 남의 말, 남의 욕, 그 다음에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센터가 많고 이렇게 정신병원이 많은데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면 계속 자기 얘기 옛날에 막 불행했던 거 막 그런 얘기 계속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과거를 들어야 돼. 자, 오늘 모세가 말하는 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너희들이 이런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들어간다. 그럼 뭡니까? 빨리 회개하고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불신자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들은 그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안 되니까 뭐합니까? 약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점점 그게 더 많아. 상담센터도 더 많아지고 병원도 더 많아지고 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정신병을 앓는 연령층은 점점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정신병이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맘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불신앙했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자, 율법에 대한 변명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불신앙에 대한 변명.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했는지 이것까지 적어놨다니까.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뭐라 하느냐.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다.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불순종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멀리 있다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서 깨닫기 힘들다. 멀리 있다. 도무지 모르겠다. 안 보인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다 밖에 있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저편에 있는 거를 누구 시켜서 갖고 와서 듣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접하기에 먼 거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다.
먼 거리에 아니다. 이 평상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변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변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변명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실컷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내가 분별하지를 못하겠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까이 있다. 내 판단이 가까이 있다. 그거는 생각 못하고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다.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깨닫기 힘들다. 왜냐면 자기 생각에 딱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먼 거리에 있다. 너무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서 네 입에 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되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 이들의 마음,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죠. 입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입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뭐만 나오느냐? 변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요절을 암송을 해라, 성우 암송해라, 그거를 묵상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입을 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우리 자신에게도 정확한 답과 정확한 분별력과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11절 6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반증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염려 걱정하는 불신앙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쉽고 가벼워지는 것. 아무것도 예 뭡니까 불신앙으로 염려로 고민으로 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예수님이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무거운 고통이나 고난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마음이 너무나 잔잔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불안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 15절에서 20절. 자, 오늘 하나님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재앙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저주는 연단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위한 징계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채찍이다.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 회개를 촉구, 지금도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촉구하는 사랑의 채찍이다. 부모가 그 자식이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 너 한 번만 더 거짓말하고 너 한 번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뭐 종아리를 맞을 것이다. 너 앞으로 용돈도 다 끊고 스마트폰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내 자식으로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멸망은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는 죄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리는 채찍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래서 악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채찍질과 연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징계가 너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악에서 떠나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는 방법은 말씀을 힘써 열심히 지키는 것. 예, 암송을 해서 지키든 묵상을 해서 지키든 불신앙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서 지키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서 내가 차지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 현장에서 오랫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복음 변질시키지 않도록 복음 이용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 현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인가. 행복하게 사는 길. 뭐 돈 많고 큰 집에 살면 행복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여유 있는 평화로운 평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명령과 그 사명에 순종하면요 모든 길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리고 체험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증인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어. 자, 그럼 어떻게 거주할 수 있느냐?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자유 선택의 의지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예. 생명도 복도 사망도 화도 그것도 누구로부터? 우리 사람이 선택하는 사람. 인간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선택하는 것. 30장 15절에도 그 다음에 19절에도 20절에도 이 20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모든 자유 선택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이다. 그 책임이 뭡니까? 생명과 복이 올 수도 있고 사망과 화가 그 책임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30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도 약속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뭐라는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제약된 길에 온전히 회개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믿음을 지키는데 죄악된 것과 불의한 것들은 완전히 단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까 율법에 막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했던 그런 치사한 그런 생각과 그런 원망의 말도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나는 못 따라가겠다, 내 상황을 봐라, 환경을 봐라, 하나님 말씀하고 만나, 그런 거 변명하지 말고 그거 다 악한 영들이 그거 우리 말하는 이 하와가 말하는 걸 듣고 뱀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그 말의 고백, 불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단이 그딸같이 달려듭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에 심판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뜻에 바르게 응답받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